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경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사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배할 때 저희 모두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혈관에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신비와 섭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일하게 EM의 멤버들이 예배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교동문 124번입니다. 성시교동문 124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 손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더운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인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난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 나의 친구니 우리 어디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선들 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을 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최기련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렇게 주임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 속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복음동산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듯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교회의 온전한 지체들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시기와 또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죄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그러한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 복음동산 교회를 계획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꿈꾸며 또한 모든 성도가 한마음한 뜻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각자 맡은 바 소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김대선 목사님 위해 새 힘과 큰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받아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자희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며, 또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뉴스그룹 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이시죠? 이따 소개하도록 하고요. 네, 옷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광고를 하려다가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반짝반짝 거릴 때 광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더 오셔서 이렇게 찬양할 때 소개할 때 좋아서 우리 찬양대 가운이 바뀌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니들 알았어요? 이런 표정인데 찬양대 가운이 바뀌었는데 찬양대장으로 섬기신 우리 차현숙 권사님께서 한국에서 직접 배송을 해가지고 오랜 시간 걸려서 도착했어요. 지난주부터 이번에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차현숙 권사님 감사 인사드렸으면 좋겠고요. 찬양교회에서도 감사의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20벌 준비했다고 합니다. 20벌 준비했으니 지금 한 12분 계시니까요. 7분은 선착순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환영하니까 성당에 많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마른 뼈를 다시 살리셨던 그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충만한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순간순간 코디네이트 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언하면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주시는 놀라운 순종의 기적들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 충만한 시간 냅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네, 썸머 타임이 시작돼서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시계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여러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 생활을 경험해 본 분들은 참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민 생활 최소 30년, 40년, 5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이민 생활 처음 하면서 어떤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낯선 환경에 오셔가지고 직장을 구하시는 그런 스토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뭐 떠듬떠듬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 가지고 손짓 발짓 하면서 그렇게 직장도 구하고 들어갔더니 언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걸 나를 놀리는 건지 나를 칭찬하는 건지 나를 정말 격려하는 건지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 그런 멘트를 들으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언어 장벽들을 여러분들 잘 극복하시면서 지금 지내셨을 거라고 믿고요. 무엇보다 한국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가 적응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민 생활을 지금까지 달려오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면 여기저기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50년 전에 여기 애틀란타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신 분들은 다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이민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렵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잘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시간을 견뎠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마 애틀란타 지역도 든든하게 한인 커뮤니티가 잘 발전한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 지역에 이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론 이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생활을 할 때 보면 참 이걸 두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서 또 해보고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못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집에만 가면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직장에만 가면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게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모든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매일매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를 주시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준비를 꾸준하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건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런 연약한 어린 소년이 골리앗은 거대한 거인이었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단지 이 물맷돌 5개 가지고 나아갔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논리대로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승리의 소식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다윗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면서 이 영적인 가운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영적인 승리,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서 사울 왕 앞에 지금 나와왔습니다. 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사람이 뭐 하지 말라고요? 낙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왕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나가서 블레셋 그 사람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민생활을 40년, 50년 하셨는데 이제 막 오신 분, 뭐 한 달밖에 안 되신 분이 막 이민생활 막 얘기하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뭐냐면 콧방귀 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린 다윗이 사울왕 앞에 와서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토당토 안 한 거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뭘로 싸울 수 있겠냐라고 지금 사울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에게 있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 사람들은 이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낙심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양을 지켜주셨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양무리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목동인 다윗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엄청난 어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실 거라고 그는 확신하면서 지금 사울왕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성도는 세상에서 한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정욕과 온갖 죄악과 더불어서 싸우면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한평생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싸웁니다. 온갖 죄와 우리는 더불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다 해결됐구나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민생활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구나. 이 시간들을 버티고 도와주셨구나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민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스토리는 얘기해도 끝이 안 나요. 그때 와이프가 가자 그래도 계속 얘기하고 싶어지는 게 이민생활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이민생활 얘기하려면 저보다 설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께서요, 과거에만 역사하신다라고 믿지 않으시죠? 과거에 여러분들 그렇게 도와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면 앞으로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은 승리만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변의 상황이요, 환경이요, 늘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상황들은 나를 계속해서 낙심하게 한다는 거죠. 나를 계속해서 쓰러뜨립니다. 그럼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해요? 네, 그렇죠. 큰 소리로. 누가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쓰러져 있으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참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요. 오늘. 말씀 은혜 충만해. 지난주 말씀을 막 듣고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아야겠다 하는데
밥 먹으러 가면서 막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왜 이렇게 반찬이 많아?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더욱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막대기고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물맷돌 같은 그런 것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내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기로 결단하고 또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싸우기로 결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결단이 시작되면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38절, 3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자기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을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이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사울하고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선포한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갑옷을 지금 입힙니다. 아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물을 완벽하게 그에게 채워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었다가 어린 소년이어서 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크니까요. 너무 이렇게 무거우니까요. 벗은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해서 갑옷을 지금 벗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익숙하지 못해서 벗었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벗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골리앗을 다 물리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의 칼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린 소년이 들기에 요만한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 거인의 무게에 딱 맞는 칼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난 칼을 들 정도로 아마도 힘이 셌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힘이 약해서 무거워서 갑옷을 지금 못 입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 갑옷을 입고 싸워본 적이 전혀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다윗에게 이 갑옷을 준 의도가 무엇일까요? 좋은 의도죠. 내 갑옷을 입고 왕의 갑옷을 입고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 갑옷으로 중무장하고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왕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왕이 갑옷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갑옷을 입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큰 영광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굉장히 부러워했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왕 앞에서 저런 멘트를 했을 때 나도 저 옷 한번 입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옷을 입지 않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벗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에게 익숙한 물매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신에 말씀을 자기 지팡이를 들고 생각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식이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의 뼈에 다가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지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던 그것을 믿고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지금 선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고 본인이 익숙한 지팡이를 가지고 물매를 들고 지금 선택을 한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는 시냇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돌을 고릅니다. 가장 쓸만한 돌을 아마 골랐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이 그냥 하는 방식으로 싸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갑옷을 입고 왕이 주는 무기를 가지고 싸움의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시냇가에 앉아서 돌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그가 어떻게 하고 돌을 지금 골랐을까요? 대충 그냥 그까이 거 대충 골랐을까요? 그는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을 골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 번에 때려 눕힐 수 있는 돌을 고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짧은 시간에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돌을 골랐을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현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놀랍게 역전시켜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프로그램을 주십시오. 좋은 훈련 코스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오로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지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맷돌을 열심히 한번 골라봅시다. 그리고 준비합시다. 그리고 블레셋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시다. 믿음의 결단이 있고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합시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런 믿음의 결단과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준비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면 이제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48절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아멘. 다윗이 이런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필요합니다.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무장한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적군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에게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미 내 손에 물맷돌이 있지 않느냐? 집어들어라. 그리고 발을 떼라. 빨리 달려라. 골리앗에게로 돌진해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소리치며 돌진해라.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물맷돌을 꺼내라. 힘껏 돌려라. 돌리고 또 돌려라. 그리고 힘껏 던져라. 그러면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반드시 볼 것이다.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진다 라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다윗을 달리게 하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은요 반드시 쓰러집니다. 아멘. 아멘.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언제요? 언제? 열정을 가지고 빨리 달려갈 때 가능하다. 열정을 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물매를 던질 때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가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발을 떼지 않으면, 물맷돌을 던지지 않으면 골리앗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발을 떼지 않고 물맷돌을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골리앗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조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던져야 합니다. 골리앗 반드시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설 자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되십니다.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이 열정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불타는 사명감 그리고 헌신의 마음이 바로 거룩한 열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라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한 열정으로 헌신하면서 달려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한 열정과 헌신을 한번 달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반드시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흥을 위한 헌신과 일정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네,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을 향해서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 것에 지금 몰두해 가고 있는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골리앗들, 그 골리앗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우리를 완벽하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서 골리앗을 결국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핑 혹시 해보셨습니까? 서핑. 바다에서 서핑하시는 분들, 서핑하는 분들,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니까 서핑하는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그 즐기는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한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보드 위에 막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갈 땐 막 서핑 즐겁게 하는 모습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바로바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서핑보드를요, 먼저 바다에 띄웁니다. 그리고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드를 확 붙잡고 있습니다. 머리만 내놓은 채 한참 저 멀리 뭘 봅니까? 파도를 본다. 무조건 올라가지 않아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서핑을 즐길 수 있는 파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요, 거대한 파도가 오면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요. 온다 하면서 그 레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쫙 올라탑니다. 그리고 막 멋있게 탑니다. 타보신 분 있나요, 혹시? 서핑? 왕년에 좀 타보셨습니까? 네, 한번 올 여름에 한번 타볼까요, 저희?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영적인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그 영적인 파도를 우리는 맞이하면서 쫙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저 멀리 있나요? 아직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파도가 올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영적인 파도를 주신다라면 그 상황을 첫 번째 인지해야 합니다. 아, 파도가 오는구나.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옆에 분들에게 알려야 돼요. 야, 영적인 파도가 온다 하면서 뭐 해야 돼요? 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합니까? 그 영적인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적인 부흥을 어떻게 해요? 즐기는 겁니다. 아멘. 전혀 즐기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즐기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영적인 파도는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기도의 준비로 이 시간들을 보내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분들과 함께 이 서핑보드를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파도가 온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올라타야 합니다. 아멘. 올라탈 준비를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영적인 파도로 우리 모두를 멋지게 영적인 서핑가로 불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파도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영적인 파도를 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파도에 잘 올라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열정으로 올라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놀랍게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도 지키시고 운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파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을 준비해 봅시다. 이 파도를 무심코 걸러 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파도를 무심코 흘려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오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파도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 영적인 파도를 잘 준비하는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드는 시간들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영적인 파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올라탈 수 있도록 옆에 사람들을 깨우고 일으키고 함께 이 영적인 파도를 올라타 놀라운 인생의 부흥과 축복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노력,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거룩한 기도로 준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영적인 파도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인 파도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무서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그 파도에 올라타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축복하며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복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파도를 우리가 올라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존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십자가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금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 여정에서 참 많은 파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겁을 냅니다. 우리가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그 파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주님, 저희가 그 파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며 무릎 꿇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영적인 파도에 올라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의 싸움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그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승리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봉헌 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장 부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두려움과 불안함 중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만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일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꺼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서 더욱 겸손함으로 모든 이들과 교회를 섬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외 설교 드리기 전에 방문이지만 긴 방문입니다. 성경사관 아카데미 우리 10기 2학기에 등록하셔서 훈련 받으시려고 한국에서 오신 우리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예윤 전도사님, 그리고 진가형 집사님,
3개월 동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까지 조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원래 훈련 코스에 성가대는 없었는데 지난 학기부터 이렇게 성가대 같이 훈련 받는 게 훈련 코스로 되어진 것 같아서 우리 아마 찬양대 모든 분들 아마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좀 젊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평균 연령 확 낮춰서 찬양이 아마 더 은혜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보내고 있고요. 우리 하루 한 끼 40일 릴레이 금식 돌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잘 참여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기도 카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함께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임직자 교육을 합니다. 약 10주 정도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요.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나서 빡세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저희가 또 임직자를 추가로 더 뽑아야 되는데 우리 당회에서 이제 추천을 받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들 더 많이 세워서 임직식을 가시려고 하니까요. 기도하시고 또 함께 이것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나머지 정도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세상의 유혹과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거룩한 열정으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해 사랑을 섬기는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해 선교지와 세계의 교회 위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